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인데 제 성경은 1227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국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거꾸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 사이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변 집사님 오랜만에 반갑고요. 민기도 반갑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 동기가 목사인데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또 상주에 있는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했고 마지막에는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했는데 위암으로 시작된 것이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 요양을 하던 중에 빠르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목회의 여정이 쉽지 않았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특히 울릉도에서는 몇 년 전에 수해를 당해서 교회가 침수가 되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래 몸이 마른 친구인데 암에 걸리니까 더더욱 피골이 상접한 몸이 되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세상을 떠나기엔 아까운 나이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 놀랍게 번성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 왕과 10,000명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20대 중반의 청년 에스겔이었습니다.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에 고통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다 함락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지라는 기대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만 지나면 바벨론이 우리를 석방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지 11년 후 드디어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고 그 소식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청천벽력같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았고 성전도 잿더미가 되고 나라도 빼앗기고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비참한 노예 생활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고 포로 생활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놋같이 빛난 어떤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을 구석구석 보여주었는데 성전의 치수까지 알려주면서 내부의 모든 설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7장에서 에스겔은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성전 문으로 들어갔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게 되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강 좌우편에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집니다. 또한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고 온갖 과일나무가 다달이 맺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수 환상은 심판시대의 백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구원의 시대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37장 말씀을 나눴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로 인해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환상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전 우주적인 만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은요, 오늘 에스겔 본문의 12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요? 생명수의 강물이. 사실 이 오늘 에스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내용 이것하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 세 군데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 본문은 성전 보좌로부터 나온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성을 갖지 않고 산다면 그는 살아있는 육신의 모양은 있지만 그 영혼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성전에 나오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깊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에스겔 37장 말씀을 나눌 때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드러나 살아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전에서 나와서 흐르는 그 생수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뭘 말씀한다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 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죠.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여있는 영혼에는 성령의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영혼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하고 또 가난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고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을 봐야 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다른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3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안내하는 자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이번에는 발목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라요? 무릎에 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까 어디에 올라요? 허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물이 사람을 덮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매우 역동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인도하는 자가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이 깊어지는데 여기서 천척은요 약 500m 정도를 말합니다. 천척을 몇 번 쟀죠? 4번 쟀죠. 4번.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m 가고 500m 가고 이렇게 갈 때마다 이 강물이 점점 깊이가 깊어진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동시에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뭐죠?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수영? 저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해요? 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의 부력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겨야지만 물속에서 그 다음에 자유로운 수영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부력을 믿지 못하면 뜨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라앉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수영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얕은 물가에서 자기 주관을 따라서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깊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잠기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회복과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다고요? 회복과 풍성한 생명의 역사.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8절에서 아라바는 뭔가 하면 요단강이 흐르는 계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요 사해를 말해요. 사해.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해수면에서 약 400m 아래에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계속 밑으로 흘러가고 그 더 이상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하는데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사해바다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수영을 못해도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뜰까요? 안 뜰까요? 잘 뜹니다. 잘 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해바다에는 이제 그 물이 다른 데로 안 빠지고 늘 고여 있으니까 중금속이 되게 많이 있어요. 중금속. 그래가지고 잘못하다가 이제 물속에 탁 빠져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해로운 것이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빠지지는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사해바다는요,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염도가 높은데 이 염분이 약 31%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높아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염해라고 합니다. 염해. 소금 염자 써가지고 염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생물체가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 흘러가서 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서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강가에 뭐가 선다고요? 어부가 설 것이고, 고기가 많으니까 이제 고기 잡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이 직업이 다시금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풍성한 물고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는요, 사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처럼, 마치 그 주변에 있는 지중해 바다가 있거든요. 이 지중해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있는 것처럼 심이 많은 고기가 생겨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 자,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림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광경이 아름답습니까? 강 좌우편으로 과일나무가 자랐는데 잎도 시들지 않아요.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언제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도 그 12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열매를 맺는 잎사귀마저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모든 굶주림과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로 인해서 땅이 치유함을 받고 또 그 땅이 맺은 열매로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사는 이것은 회복과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의 모든 강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강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어떤 주제로 회의를 했는가 하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강인가, 이런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나일강이 뽐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4,000마일이나 흐르는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이어서 남미의 아마존 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일 넓은 강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수로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당 43억 갤런의 물을 대서양에 부어주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이번에는 유럽의 다뉴브 강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강보다도 내 강에서 더 많은 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그 다음 인도의 겐지즈 강이 눈을 비비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강이야. 왜냐하면 세계 도처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강에서 죄를 씻으려고 그 몸을 담그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제법 규모 있는 강들이 으스대고 있을 그때 이름도 없는 한 작은 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길지도 않고 가장 넓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 강에 와서 몸을 씻지도 않고 또 가장 많은 배들이 다니지 않지만 그러나 난 한 가지를 하지. 나는 매년 뚝 넘어
나의 물을 인근 토지에 값없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농토는 비옥해지고 있고, 또 곡물이 자라고 풍성한 수확이 있고, 사람들이 내 물을 먹고 다시 살아나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강이 제일 위대한 강인 것 같으세요? 네? 1, 2, 3, 4, 5? 5번이겠죠? 동화처럼 쓰여진 글이지만 진정 위대한 강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회복한 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솟아 흐르는 생명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은 너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흐르고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